쉬운 길, 만드는 길,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지파를 지금 소개하고 있고, 이 단지파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울까? 어떻게 하면 힘을 좀 덜 들일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쉬운 게 전부 옳은 건 아니죠. 또 쉬운 게 또 전부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단지파 사람들은 쉽다라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고 참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쉽고 편한 것 찾다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여기에 말씀에 5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 5사람은 단 지파에서 정탐꾼으로 선별해서 보낸 그런 어떤 선발대입니다. 이 5사람이 나오는데, 이 5사람의 정탐꾼이 라이스라는 곳에, 지역이 라이스라는 그런 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 라이스라는 곳은 단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우연히 그 라이스라는 곳을 알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 라이스라는 곳을 가보게 된 거예요. 뭐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은 뭐 지나가다가 들렸는지는 몰라도 라이스라는 곳에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말고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자, 이 땅을 우리가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라이스라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열심을 내고 있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 여러분, 이 단지파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힘들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좀 골치 아파요. 내가 생각하기에 좀 번거로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뒤로 제쳐놓고 내가 보기에 쉬운 거, 내가 보기에 괜찮은 거, 내가 보기에 조금 만만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엉뚱한 곳에 열심을 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단지파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라가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쉽다고 다 은혜는 아닙니다. 쉽다고 다 은혜는 아니에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어디에 갔다고요? 라이스라는 곳에 갔어요.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쫙 보니까 거기는 평화롭다.
그리고 거기는 넓다. 그리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과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탐해야 되는데 이거 아주 큰 문제인데, 큰 골치인데, 저 장대한 아모리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고 들어갈까, 이게 걱정인데, 라이스라는 곳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리고 부를 누리고 시돈과도 멀기 때문에. 시돈이 뭐예요? 시돈 사람들도 거칠거든요. 그들하고도 멀어요. 그러니까 부딪힐 일도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요, 다 정해놓고도 불안하니까요, 물어봐요. 다 정해놓고도 불안하니까 또 이렇게 또 의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단지파도 자기들은 지금 암묵적으로 다 정했어요. 어디로 가기로요? 라이스로 가기로 다 정했어요. 암묵적으로 다 정했어요. 그런데 형식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이 라이스라는 그 지역 근처에 있는 그 제사장이 있는데, 젊은 청년 제사장, 미가의 집에서 그냥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가도 되겠느냐? 라이스라는 곳에 들어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라이스는 자기들이 들어가기에 좋은 땅인데 제사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이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좋죠, 괜찮죠, 아, 얼마나 좋습니다, 가세요, 거기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손에 넘겨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파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에 안 들어가도 돼요. 이제는 이 라이스라는 거, 우리가 볼 때 지형이나 여러 가지로 다 좋은데 제사장도 거기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단지파는요, 하나님이 지정해 준 땅도 못 들어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웃기웃 거렸는데, 이제 라이스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거, 내게 유익한 거 같고 내게 좋은 거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 그런데 내가 불편한 거 같고 좀 힘들 거 같고 어려운 거 같고 그러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쉽다고 다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렵다고 다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려워도 은혜는 은혜고, 쉬워도 은혜가 아닌 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쉬운 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쉽죠. 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셔도 되고, 찬양대 연습 안 하셔도 되고, 봉사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꾸 쉬운 걸 찾아요. 자꾸 편한 걸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쉽고 편하고 은혜로운 거는 별로 없어요. 은혜는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가끔 가서 보면 그 나와서 사례를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목사님은 전도로 부흥한 목사님, 또 어느 목사님은 성경 공부로 부흥하신 목사님, 어떤 분은 뭐 신방으로, 어떤 분은 가정사역으로 뭐 그 부흥하신 어떤 그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딱 들으면 대부분 목사님들이요,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전도를 하시든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든 가정사역을 하든 그 목사님은 목숨 걸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 어느 방법이 부흥시킨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방법 말고 다른 걸로 해서도 부흥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열심이면. 그 열심이면요, 어떤 거를 해도 우리가 부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방법 가지고 가면 다 부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심이 없는데요. 수고가 없는데요. 그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하고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무지무지 많아요. 집에 다이어트 기구 없는 분 없을 거고, 집에 다이어트 약 없는 분 없을 것이고, 다이어트 방법 안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다이어트가 제일 살이 잘 빠지던가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쫄딱 굶어서 빠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실컷 먹으면서도 빠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무슨 운동을 해서, 어떤 분은 무슨 약을 먹어서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하다 말다 되는 게 없습니다. 밥을 안 먹는 것도요, 이를 악물고 악 먹어야지 여러분 되지요. 운동하는 것도요, 이를 악물고 운동을 해야지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살 빠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쉬워서 여러분 은혜라, 그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편안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감당하고 또 싸우고 정복해서 들어가는 땅이 은혜예요. 아무리 쉽고 편해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여러분,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라이스가 아무리 쉽게 들어갈 수 있어도, 그 땅에 들어가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하고 뭐 싸울 일도 없고 걱정 없어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다고 다 은혜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에 보면 솔개가 나오는데, 솔개의 일생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영상입니다. 솔개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늘 위를 싹 나를 때, 한 2m 되는 날개를 펼치고 유유히 이렇게 나를 때 여러분, 얼마나 위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솔개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솔개가 그런 위용을 나타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솔개의 일생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한 7, 80년 오래 사는 새인데 한 40년 정도 살면 고비가 오는 거죠. 날개가 무거워지고
그리고 부리가 구부러지고 발톱이 다 문드러지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힘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살다가 죽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 한 40년을 멋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는 바위에다가 둥지를 들고 거기서 130일 동안 부리를 바위에다가 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게 뭐 즐겁겠어요? 그래갖고 이 부리가 다 빠지면 새 부리가 싹 나와서 날카로운 부리가 되면 발톱도 뽑고, 그리고 깃털도 뽑고, 그래서 또 새로운 발톱이 나오고 새로운 깃털이 싹 나오면 이제 아주 새로운 그런 솔개가 되어져서 비상하고, 그리고 위용 있는 날개짓을 하면서 나머지 40년을 살아가는 그 솔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개에도 지금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느냐, 아니면 나를 새롭게 해서 고통스럽지만 130일 동안에 내가 뼈를 깎고 진짜 부리를 뽑아버리는 그런 가운데서 새로워지느냐, 갈등 속에서 변화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개는 또 나머지 40년을 멋있게 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개가, 미물인 솔개가 이렇게 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쉬운 거 찾고, 언제까지나 편한 거 찾고, 언제까지나 힘들이지 않는 거 찾고, 언제까지나 수고하지 않는 거 찾겠습니까? 제가 그 부교육자 때 한 2번, 3번 정도 그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할 시간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임시 방편으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카피를 해서 내가 이번에는 이걸로 설교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해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줄줄줄줄 읽으면 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 설교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설교로 만듭니다. 고칩니다. 그리고 바꿉니다. 그렇게 한 중간 정도 하다가 집어치웠어요. 이 시간이면 내가 설교 준비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 시간이면 내가 설교 준비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게요, 다른 분의 설교를요 제 것으로 고친다는 게요,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처음 발상은 쉽잖아요. 다 만들어져 있는 거 딱 하니까는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쉬운 것처럼, 편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은 더 힘들 수가 있고요, 우리의 심령은 더 힘들 수가 있고요, 우리의 생활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쉬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편해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기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게 은혜다, 이런 공식을 버리시고, 은혜라면 힘들어도 고통스럽더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손에 쥐어진다고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야, 라이스에 갔더니 정말 거기는 좋은 땅이다, 우리 거기 다 갑시다, 막 이렇게 하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너무 신난 거죠. 그래서 그래 가자, 60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라이스를 정복하려고 600명의 군사를 싹 보내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는 길에 누구의 집에 들어가느냐, 미가의 집에 들어가요. 정탐꾼들이 들어갔던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는가, 그 미가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을 고용해서 그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교회 가기 싫거든요. 번거롭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갖고 공동체 생활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에다가 그냥 제사장, 젊은 제사장 하나 모셔다 놓고, 야 네가 제사 지내, 네가 그렇게 이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엉망인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에봇이 있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드라빔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드라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젊은 제사장한테 속닥속닥 그리는 거죠. 너 우리 지파랑 같이 가서 제사장 할래? 그랬더니 이 젊은 제사장이 어이씨구나 하고 간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10명 있는 회사에 다니다가 대기업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네. 지금 이 제사장에게 그런 유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보세요. 에봇을 얻었죠. 드라빔을 얻었죠. 그리고 제사장까지 손에 넣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유익한 거냐? 아니에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네, 그게 실패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다 갖는다? 여러분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손에 잡으면 여러분 멋있을 것 같죠? 그게 망하는 일.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제사장의 태도를 보면 여러분 너무 기가 막혀요.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예,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에봇을 가져가는데도 기뻐했다. 드라빔을 가져가는데도 기뻐했다. 왜 기뻐했을까요? 자기는 이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잖아요. 미가 집의 제사장이었던 자기가 이제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에봇을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드라빔 가져가요. 그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신사참배를 말할 때에 목숨 걸고 한국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봇을 가져가는데도 마음이 기쁘대요. 드라빔을 가져가는데도 좋대요. 그리고 자기도 같이 따라서 가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핍박을 받아서 교회에 문을 닫게 됐다. 그리고 목사가 끌려가게 됐다. 그럼 여러분 기쁘죠? 여러분 신나죠? 이제 우리 예배 안 드려도 돼.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돼.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문자 안 보낼 거야 이제. 네. 여러분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저 지키지 않겠어요? 보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실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교회 문 닫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 보세요. 기쁘대. 마음이 기쁘대요. 마음이 기쁘대요. 이거를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썩었다 이러잖아요. 썩었다. 네,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보면 단지파나 이 젊은 제사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술 풀리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원하는 대로 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 실패자가 되고 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됐습니다. 현재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실패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손에 잡히면 다 내 것인 줄 아는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단에다가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도 된다. 그걸 만듭니다. 그 단이 어디냐면 단지파가 지금 정복했던 라이스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이스 땅, 쉽게 얻은 이 땅이요, 이제는 우상의 본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근거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축복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저주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형통한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별일도 없고 오히려 더 재밌고 더 즐겁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건강이 손에 잡히십니까? 물질이 손에 잡히십니까? 그것이 유익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야기 하나를 드릴 텐데요. 이 이야기는 성경도 아니고 이건 진리도 아니고 그냥 참고 삼아서 이해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 심각하게 들으면 또 이게 여러분 또 잘못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거니까 무슨 남자를 제가 뭐 하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성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남편을 고를 수 있는 백화점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백화점이 있으면 좋겠죠? 예. 그래 좋겠죠. 예. 그래 남편을 고를 수 있는 백화점인데 이 백화점은 규칙이 있어요. 1층부터 올라갈 수만 있고 다시 내려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잘 해서 남편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자매 둘이 남편을 이제 고르려고 이 백화점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층에를 쫙 갔더니 1층에 어떤 남편감들이 있느냐면 직업이 좋은 그 남편들이 있는 거예요. 남편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죠? 네, 그런데 직업만 가지고는 조금 이게 부족하지. 한층 더 올라가 보자. 이 2층에는 어떤 남편감이 있는가. 그리고서 2층에 딱 올라갔더니 거기에 올라가니까 직업도 다 좋고 그리고 뭐예요? 아이들도 잘 돌보는, 아이들도 좋아하는 그런 남편감들이 있는 거예요. 더 좋죠? 네, 요즘은요 하여튼 이거 잘해야 돼요. 애기 잘 보는 남자가 최고예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또 욕심이 생겨요. 한층 더 올라가면 또 더 좋은 남편감이 있겠다. 그래갖고 3층에 올라갔더니 그 3층에 올까? 뭐 직업 좋은 거는 기본이고 아이들 좋아하고 아이 잘 보는 건 그것도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잘생긴. 예, 잘생긴. 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뭐 어때요? 그죠?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야 점점 올라갈수록 좋으네. 4층에 올라가 보자. 4층에. 그래서 4층에를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직업도 좋고 아이도 잘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딸려오는 게 있어요. 집안일도 훌륭하게 잘해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백화점 제천에 빨리 생기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한층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올라가면 뭐 더 점점 좋아지는데. 그래서 5층에를 싹 올라갑니다. 5층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을 쫙 열었어요. 그랬더니 앞에 글씨가 하나 딱 보여요. 무슨 글씨일까요? 나가는 곳. 나가는 곳. 내려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여태까지 본 뭐 남편감 다 소용없어요. 나가야 돼. 사람은 자꾸 올라가면 좋은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해요. 아무것도 손에 잡지 못해요. 바로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이 바로 1층에서 2층 가고 2층에서 3층 가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돈도 잘 벌어요. 가만히 있어도 나는 건강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삶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에 간절함도 없어요.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곳이에요, 나가는 곳.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게 많다고 여러분 마음 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길이 열렸다고 다 축복은 아닙니다. 가는 데마다 길이 탁탁 막히면 답답할 텐데 가는 데마다 길이 착착 열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대학교 착 가고, 대학교 졸업하니까 착 직장 가고, 직장 졸업하니까 착 결혼하고, 결혼하니까 아기 낳고 막 이러니까요, 아주 길이 축복인 것 같죠. 물론 그게 축복일 수 있어요. 그게 축복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축복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단지파 사람들 보세요. 그 라이스라는 곳에 보니까 너무 좋아요. 거기 갔더니 또 이제 그 드라빔도 없고 에봇도 없고 제사장도 이제 다 얻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미가가요, 딱 나와서 막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미가가 막아.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 단자손이 지금 다 가지고 가려고 할 때 미가가 당연히 나오겠죠. 안 됩니다. 그리고서 착 막았어요. 그런데 막다가 착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뭐예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혼자 어떻게 600명을 이길, 군사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600명의 군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는 거치는 게 없구나. 이제는 어려운 게 없구나. 이제 자기 주인도 포기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이제 길을 내면 그게 우리 길이고, 우리가 집을 지으면 그게 우리 집이고, 이제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축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길을 걷는 것은 쉬워요. 열려지는 길을 가는 것은 쉬워요. 아무도 막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런데 반대로 길을 만드는 거 어렵죠. 길을 개척하는 거 어렵죠. 그런데 그 길을 만들면 그 길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에 어떤 사람이 한국의 어떤 여인에게, 제가 이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다 아시는 분인데, 한국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아스팔트만 걷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한국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길만 가느냐 이거예요. 네. 왜 만들어 놓은 길만 가느냐? 외국 사람들은 길이 없는데도 막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착착 길 만들어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스로만 가는 거죠. 그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들은 그 여인이 고민을 하는 거죠. 와,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구나. 옛날에 제가 수학여행 제주도로 가면 간 거하고, 또 저 장로님이 제주도 갔다 오면은, 여러분 갔다 와서 얘기하면은 전부 어떤 데 갔다 왔어요? 똑같은 데 갔다 왔어요. 성상 일출봉 갖고 똑같은데, 그냥 왜냐면 우리는 만들어 놓은 길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충격을 받고 제주도에 가서, 그래, 새로운 길을 만들자. 한 번도 가지 않았고 남들이 만들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길이 뭐예요? 제주 올레길. 제주 올레길. 그 바다, 그 해변을 따라서 굽이굽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올레길. 이 길을 만드니까 어떻게 세계 명소가 되고, 그리고 이 길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박이 났잖아요, 대박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는 전부 다 뭐만 생겨요? 길만 생기는 거예요. 자드락길, 둘레길, 무슨 길. 여러분 동네마다 가면 길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없는데 물 위에도 길 만들고, 산 위에도 길을 만들고,
그냥 또 이제 전부 이제 올레길 2탄, 3탄 해갖고 막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처럼 축제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동네마다, 지역마다 여러분 다 축제가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가보면 다 똑같아요. 천막 몇 개 쳐놓고, 그죠? 꽃 좀 심어놓고, 그리고 먹을 것 좀 갖다 놓고, 그리고 뭐 이제 노래 부르고 잔치하고, 네, 전부 다 똑같아요. 그 이제 사과가 있느냐, 뭐 대추가 있느냐, 뭐 이게 있느냐가 다 다르죠. 그것 빼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영국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들어 놓은 길 가는 건 쉬워요. 편한 길 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천국으로 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거다.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넓은 문은 쉽고 편하지만 멸망의 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쉬우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은혜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쉬운 길을 찾았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편한 길을 찾았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너무 힘들었지만 신앙을 위하여서 그 길을 갔어요. 너무 어려웠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쉬운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믿음도 버려요. 편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버려요. 편하면 돼, 쉬우면 돼.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믿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한국의 산악인 어몽길 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에서 흘리는 땀은 짜지 않다. 달다. 그 맛은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안다. 여러분 정말 산에 가서 흘리는 땀은 안 짭니까? 달아요? 그 말이 아니죠. 산에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흘린 그 땀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수고한 게 아니에요. 그냥 헛된 게 아닙니다. 땀을 막 흘렸지만 그 땀은 단땀. 그 땀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흘리는 땀, 생명의 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흘리는 그 수고, 생명의 수고입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이고 그게 우리의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쉽고 편한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은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편한 것도 아닙니다. 수고가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헌신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쉬운 길만 걷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편한 길만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길이 열렸다고 그냥 아무데나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길을 만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시면 새벽에도 나오시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능하시면 저녁 예배도 나오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냥 나는 주일날 나가는 길밖에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낮 예배만 나오시는 분은 저녁 예배도 나오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또 수요일 날에도 나오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새벽에도 나오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맨날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분은 좀 내가 대접하는 길도 만들어 보시고
좀 섬기는 길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지나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야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 특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새벽길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